14번째 시간이죠.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이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인데요. 제목은요,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 하는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공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제자들을 12명을 부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레위라 하는 이 세리를 세관에서 부르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관은 보통 이 가버나움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세관을 말합니다. 이 지금 그 가버나움을 통과해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무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가버나움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이사랴로 가기도 하고 또 두로로 가기도 하고 하는 어떤 그 무역 상인들이 많은데요. 그들이 이 가버나움을 지나가야만 편리하게 그들이 무역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세리가 이 세관에 앉아서, 세관은 이제 통행세를 받는 거죠. 우리가 국경을 넘을 때 통행세를 내게 됩니다. 국경을 넘을 때는 통행세를 내게 되는데, 그것처럼 지금 이 레위라는 세리가 그 가버나움 그 세관에 앉아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그 통행세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세리는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누구에게 붙어 있는 사람들이죠? 로마에게. 그 당시 권력 기관인 이 로마 정부에 딱 붙어서 그들이 주는 그 같은 월급과 그들이 주는 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 같은 권력을 가지고 그 세관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통행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지금 그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서 로마에게 채워준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세리를 굉장히 싫어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리인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미워하고 사람들이 거절하는 이 세리를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으로 이 세리인 레위를 부르신 거예요. 자기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기서 보시면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근데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거야, 나 같은 사람은 미워하실 거야, 나 같은 사람은 지옥에 던져도 괜찮아 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갖는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다는 것이, 그게 우리의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오해죠. 그래서 세리가 그 세건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은 이 세리를 싫어하고 거절하고 미워하면 잘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경건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리와 같은 사람들을, 이 죄인들이라고 말하죠, 세리와 같은 사람들하고 구분돼서 멀리 떨어져서 그들하고 함께 식사도 하지 않고 그들하고 함께 어울리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경건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야 됐습니다. 이걸 우리가 역으로 한번 지금 오늘날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금 막 그냥 저 홍등가에 있는 여인들하고 우리 그 성도님들하고 막 어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맞지가 않죠.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홍등가에 있는 그런 몸을 파는 여인들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그들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그들을 친하게 지낼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죄인들, 이 세리는 그런 죄인으로 여겼으니까요, 어떻게 이 세리하고 함께 밥을 먹느냐, 이렇게 해서 그들하고 떨어져야지, 그래야 내가 경건한 사람이고 그들하고 멀리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저런 그 죄인들하고 같이 섞일 수가 있어? 그렇게 되면 나의 위신과 내 경건함이 아마 사라져 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요, 그 잃어버린 어린 양 하나를 찾아서 찾고 찾고 찾을 때까지 찾아주신다는 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찾음에 기뻐갖고 그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잔치를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들은 그와 같은 사람들, 죄인이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고, 또 그렇게 어울리면 내가 굉장히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레위라고 하는 세리를 그가 다른 데 있었던 게 아니라 사관에 앉아 있을 때, 그러니까 그는 세리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그에게 가셔서 그를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그 같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때 이 세리인 레위가 어떻게 했나요? 우리 28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 세리가 세관에 있는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게 그 레위의 믿음이었습니다. 세리인 레위는 자기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같은 부르심을 그가 따랐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겠죠.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부르시잖아요. 우리도 부르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께서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를 부르실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 걸 잘 알고 계시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더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로 알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이 세리는 어떤 인생에 어떤 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리는 인생에 있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리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의 세리는요, 인생의 목적이 돈이에요. 그가 돈을 모으고 돈을 버는 데 있어서 그는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지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들이 이 세리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손가락질 하잖아요.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우리 그 동족들을 팔아먹는 그 같은 일을 할 수 있어? 동족들에서 돈을 받아내서 자기에 착복하고, 또 일부는 로마 정부에 보내는 그 같은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게 정말 이 세리는 아주 악한 사람들이야, 죄인이야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이 세리들은요,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돈을 모으는데, 돈을 버는 데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리 레위에게 오셔서 그를 보시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럴 때 이 세리인 레위의 인생의 목적이 바뀐 것이죠. 지금까지는 이 레위는 자기가 돈을 벌고 돈을 모았는데 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도록 인생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로 그의 인생의 목적을 바꾼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나는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나, 나는 무엇 때문에 나는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는 그 부르시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그런 기회를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을 바꿀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같은 사람으로서 내가 내 삶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리인 레위가 그의 인생의 목표를 바꾸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했을까요? 기뻐하셨겠죠. 예수님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오셨으니까요. 세리라 할지라도 그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바꾸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인생의 목적을 바꾸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런데 이 레위가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바꾼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셨지만 이를 보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그들의 그 율법 선생들이 어떻게 했나요? 굉장히 기분 나빠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네, 30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될 수 있느냐,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느냐, 그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느냐 이렇게 물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의 그 입장은 뭐였냐면요, 그들이 세리나 이 사람들하고 이 죄인인 사람들하고 이렇게 분리되어야, 격리되어야 그들은 그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분리되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들은 분리를 원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과 그들이 분리되고, 그들이 율법이 아닌 것들과 분리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과 분리되어서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이 더럽고 악하고 추한 것들하고는 분리되어야 그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경건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 세리인 레위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신 거예요. 내 제자가 되어라 라고 부르신 것이죠. 그때 이 레위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벌였던 것이죠. 이 잔치를 통해서 그가 이제는 지금까지 그의 삶의 목적이 바로 이 돈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그가 세리가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그는 세리로 살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그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라는 것을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 공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누구를 위했다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이 레위는, 세리인 레위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푼 거예요. 자기 집에서. 이 일을 보면은 이 레위가 지금까지는 세리의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불렀어요? 그 친구들인 세리와 죄인들을 불렀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불렀던 거예요.
세리도 자기 친구인 세리들도 불렀거든요. 그들이 와서 누구를 만났죠?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였으니까 예수님을 그들이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이 레위는 자기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친구들을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친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바뀔 수 있도록 이 세리인 레위는 그와 같은 기회를 그 친구들에게 주었던 것이죠. 누구를 위한 잔치였냐면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고 거기에 친구들을 다 초청한 거죠. 세리들을 초청했고 죄인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같은 기회를 허락해 준 거예요. 이 모습을 봤을 때 바리새인들은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 선생이라면 이런 하지 말아야지 하고 사람의 기준으로 이 예수님을 판단해 버렸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에게 그들이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31절에 보시면요, 31절과 32절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세상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31절과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여기 보세요.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이나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가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인생의 목적을 바꿀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대로 두면 안 되죠. 그들이 죄인인 상태로 그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97년도, 8년도 쯤 됐을 때 제가 이제 상담하다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아마도 동성애자였던 것 같아요. 아마 레즈비언 같습니다. 여자들끼리 이제 좋아하는, 그러니까 이성애자가 아니라 동성애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저에게 이제 계속해서 제가 오랫동안 상담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동성애자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거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동성애자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럼 내가 동성애를 하면서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나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나오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려면 동성애를 버려야 합니다. 그 죄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당신을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화를 내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어떻게 나를 거절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그 죄를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셨지,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유지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오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당신이 그 동성애를 버려야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화를 내는 거예요. 저한테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이 아닌 면을 나에게 보여주십니까? 얘기했는데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건 당신을 사랑하시는 건 분명하지만
당신의 죄를 그대로 그냥 다 용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레위가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세리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세리들아, 그 세리의 직업을 버리지 말아라. 그런데 너희가 사람들에게 부과한 그것 이상으로 받지 말아라.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세금을 내가 받아야 한다면, 만약에 5,000원을 세금을 받아야 한다면 5,000원만 받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착복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7,000원을 받아서 2,000원 내 주머니에 넣고 5,000원을 내가 그 사람이 부과된 세금으로 낸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런 일은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가 어떻게 했죠? 자기의 세리로서의 세관에 앉아 있다가 자기의 모든 직업을 다 버리고 완전히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잔치를 벌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와서 예수님을 보게 만든 것이죠. 나는 이분의 제자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바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그렇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왜 의사를 찾습니까? 내가 건강하고 강하고 힘이 있는데 뭐토록 그 의사에게 가겠습니까? 병원 근처도 안 갑니다. 그런데 내가 병들었다고 생각하면 그냥 얼른 병을 찾아가서 의사를 자꾸 만납니다. 그 의사가 하는 말을, 뭔 말을 하는가 하는 것을 한마디도 주지 않으려고, 다 기억하려고 막 귀를 쫑긋하고 듣습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내 병을 진찰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다 듣습니다. 의사는요, 병든 사람하고 친한 거예요. 건강한 사람하고 친하지 않습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의인을,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부르러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인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섬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를 버려야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란 말이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살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원하시는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것을 알았으면 내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그것들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 같은 내 생각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성도님들은 나의 목적이 바뀌셨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 있었던 그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목적으로 바뀌었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처럼 내가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야 나를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분명한 결단을 했다면 이 레위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분명한 목적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3절부터 보시게 되는데, 33절부터 39절까지는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마치 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33절에 보면 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들은 지금 앞에서 말한 것 같은 내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이들은 아마도 그 대중들이다. 다른 날에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예수님께 물었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이나 요한의 제자들은 다 이렇게 금식을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1세기에 그 유대인들은요, 이 금식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종교적으로 경건하려면 금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앞에서 우리 바리새인들은 그 죄진 사람들하고 분리되는 것, 나눠지는 것, 격리되는 것을 그들이 경건이라고 생각했으면 지금 그 사람들은요, 무엇을 경건이라고 생각했냐면 그 금식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금식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때 이제 3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혼인잔치는 그 유대인의 혼인 풍습에 의하면요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일주일 동안요 7일 동안 되는데 그 동안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거운 이야기를 하고 웃으면서 쾌활하게 그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서 신랑과 함께 있는데 그냥 우울해하면 되겠습니까? 먹지도 않고 금식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다. 근데 예수님이 금식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금식했습니다. 근데 이 금식은 다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금식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도록. 이 금식이라는 말은요, 우리 영혼을 괴롭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을 괴롭히다. 그러니까 내 그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금식하는 것은 괴롭잖아요. 힘들잖아요. 금식하면 먹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고 괴롭습니까? 그런데 영혼을 괴롭히는 것이 금식인데 금식을 왜 하죠?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면서 금식을 왜 합니까? 네, 이 유대인들은요 금식을 통해서 내가 경건하다, 내가 종교적이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금식을 한 거예요. 그게 잘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금식의 목적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금식은 내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괴롭힐 정도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괴로운 가운데 있을 정도로 이 기도를 하나님께 제가 드립니다. 제 마음이 이러합니다. 이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식은 이 기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금식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께 이와 같이 경건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잘생긴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한 것이죠. 바리새인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다 금식하면서 그렇게 지내는데 왜 너희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왜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금식할 때가 있고
금식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금식의 진짜 이유는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이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근데 그것을 나의 어떤 종교 생활로, 나의 어떤 경건으로 그런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은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혼인잔치를 하는데 신랑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35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 날이 있을 거예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 이 예수님을 위해서 또 나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고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우리가 금식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36절에 보시면요.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와 같은 경고는 무엇이냐면 금식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종교적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아니라 과거에는 그렇게 했다. 과거에 구약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으로 금식도 하고 우리가 그 죄인들하고 우리가 떨어져 살았다. 그러나 그것은 그 시대에 주어진 것이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오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살리려고 하시는 그때는 그것이 맞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그 낡은 옷을 수선하기 위해서 새 옷에 있는 것을 찢어서 그 조각을 만들어서 그것을 낡은 옷에다가 이렇게 수선해서 기우는 사람이 없다. 당연하죠.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새 옷인데 그곳에서 찢어갖고 그걸 낡은 옷을 수선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낡은 옷을 수선해야 된다면 그것은 어떤 낡은 옷, 우리가 쓰지 않은 옷에서 찢어서 이렇게 수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 옷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새 옷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새 옷도 찢어지고 낡은 옷과 새 옷이 새 조각이 그것이 어울리지 않잖아요. 낡은 옷에다가 새 조각을 붙였으니 그것이 어울리겠습니까? 어울리지 않죠. 그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금식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나타내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그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온 의,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것이지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우리가 사람들을 보기에 괜찮은 사람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종교적인 사람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예수를 믿는 것을 율법을 지키고 금식함으로써 하나님께 의롭게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나를 비춘다 그러면 그것은 마치 낡은 옷에다가 새 옷의 조각을 붙이는 것과 같다. 그것은 옳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결국 새 옷을 찢어버리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비유로 이와 같은 비유를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잘 아는 비유죠. 네, 새 포도주를 37절에 보면 나와 있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 포도주는요, 발효합니다. 새로운 것이니까 아직 발효가 안 됐거든요. 발효하면 어떻게 되죠? 이 포도가 팽창해 버립니다. 팽창해지잖아요. 이렇게 확 늘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흔들면 큰일 나죠. 병이 폭발해 버리니까요. 마찬가지로 이 새 가죽부대는 어떠냐면 탄력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거니까. 가죽인데 이것이 탄력성을 잃지 않고 새로운 것이니까 새 가죽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은 이 새 포도주가 팽창할 때, 발효를 해서 팽창할 때 이 새 가죽부대도 탄력성이 있으니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낡은 가죽부대가 어떻습니까? 이게 그동안 썼기 때문에 이게 늘어날 대로 다 늘어난 거예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새 포도주가 발효돼서 팽창하게 될 때 이 가죽부대가 못 쓰게 되는 거예요. 터져버리는 것이죠. 우리 그걸 많이 봤지 않습니까? 예, 새 포도주가 터져버리는 그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낡은 가죽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예, 포도주도 버리게 되고 그리고 이 가죽부대도 버리게 되는, 두 가지 다 버리게 되는 그 같은 안타까운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같은 살아온 가르침,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의의를 얻게 되는 이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그 가죽 부대에 넣어야지, 그것을 옛날 그 같은 방식으로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금식을 함으로써 의롭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그 가죽 부대에 넣었다가는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낡은 오래된 포도주죠.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인,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한이 21절에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것이 바로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내가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더해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의,
살아온 그 가르침, 살아온 내가 의의를 잊게 되는 이것은 원래 옛날부터 가르쳐 왔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의, 새로운 의의를 내가 가지는 방법은 옛날 같은 종교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의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삶으로써 그 의의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내가 의의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여기 로마서에 있으니까요.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2장, 고린도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것과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네,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율법의 행위로는 이게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터져버리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안타깝게도 갈라디아 주의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마쳐지는 이와 같은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바로 옆에 보시면요, 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바로 옆에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의롭게 되는 것, 그들이 경건하게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들이 의롭게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끝나니까 이게 이상하게 된 것이죠. 뭔가 이상하게 된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의의를 얻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행위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니까 이게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섞여버린 것이죠. 혼란스럽습니다. 그것을 3절에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어리석다고 얘기하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의를 우리가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에 넣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에 넣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둘 다 보존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예수님의 그 같은 예수를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그 같은 하나님의 의를 내가 얻었음에도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내가 할 일을 받아야 되고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렇게 된다고 말하니까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5장 맨 마지막 절 39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9절을 보시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나타나는 것,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금식하고 뭐 이름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경건하게 나타나고 거룩하게 나타나는 것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모습이니까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는 것이죠. 그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그렇지 않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 그런 육체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더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의를 얻어야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얻는 것이지. 근데 그분은 차별하지 않잖아요. 그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의를 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요. 믿는 사람에게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라고 오셨으니까. 우리가 오래된 포도주를 마시고 이 세상에 그 같은 여러 가지 종교적인 그 같은 모습들, 그리고 내 경건한 모습들, 이 같은 것들을 참 좋아합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의롭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은 잘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내 삶의 어떤 모습으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포도주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새 가죽 부대에 넣어서 둘 다 보존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새 포도주를 가지고 있으면서 낡은 가죽 부대에 그것을 넣으려고 한다면 그것을 보존할 수 없고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것인가, 아니면 내가 율법의 행위로서 의를 얻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